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골리앗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도 이 골리앗이라는 이 한 사람의 거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민족의 한계에 부딪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주저하며 한탄하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일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건가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이제 제대로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꽃길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지만, 성공이 보장되어야 되고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려야 됐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시골길처럼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착각합니다. 자신의 길이, 자신의 인생길이 아스팔트 포장도로처럼, 고속도로처럼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아주 곱게 직진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길이 나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울퉁불퉁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 이 섭리와 진리가 정말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물이나 아무런 문제를 없이 아주 고든 길, 아주 꽃길만 걷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요나단이 있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요나단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요나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요나단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겹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처음부터 비장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다들 좀 이렇게 막 긴장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오늘 갑자기 왜 그랬죠 제가? 네, 긴장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다윗이 가지게 된 첫 번째 고난의 문제는요, 절대 권력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의 왕이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지금 상황을 보세요.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상을 주고 다윗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직접 창을 던져서 그의 심장을 뚫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 요나단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알 수가 없어서 요나단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다윗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죠.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겨 민족의 구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 장군으로 임명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계속 나가서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오히려 사울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잘난 체를 했나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를 기록한 시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원수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와 붙잡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가 나를 땅에 짓밟고 나를 땅에 묻게 하소서. 다윗에게는 아무런 fault, 잘못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잘 살고 사울 왕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사울 왕에 있는 그 마음, 속마음, 그 심리, 그 죄악,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는 사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 매우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방식에 있어서 사울은 매우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 영미권 학자들 사이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오늘 사울이 갖고 있는 이 마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와,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 세계 인류는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의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지금 인류는 그로 인해서 인티머시, 친밀감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이 세상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 왜 그런가요? 바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이 말씀은 사울이 나중에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동굴에서. 그런데 겉옷만 잘라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었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았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넘어갈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어떤 위협이 되는 그 모든 사람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적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윗을 적으로 삼아 대적하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다윗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도 한 적이 되어서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할까 봐 사람들은 그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 적을 만들어 죽이려는 이 살인 행위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의 인간성 때문에 다윗을 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어떤 행위 때문에 다윗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울에게 있었던 마음은 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뭐냐? 하나의 소모품,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음악적 재능, 잠시 내가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고, 다윗이 갖고 있던 용기와 용맹함, 그것도 사울이 잠시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인지에 대해서 사울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20장 33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 여기는 잠깐만요. 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대조시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사울 왕의 인간관계의 방식과 요나단의 인간관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3번 시도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럼 누굴 이용하는가? 자기 딸을 이용해요. 딸이 있는데 첫 번째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내가 내 메랍을 너한테 줄 테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와. 정말 메랍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아주 전세가 어려운 전쟁에 내보내서 거기서 다윗이 그냥 죽게 하려고 살인하려고 내밀었던 미끼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 딸 미갈이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블레셋 군인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미갈과 결혼시키겠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100개가 아니라 200개의 포피를 가져오죠. 그래서 결국 미갈과 다윗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도 해결 안 되니까 다윗이 암살단을 꾸려가지고 군사들을 다윗의 침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미갈이 지혜롭게 다윗을 피신시키고 인형 같은 걸 세워놓고 속였죠. 이렇게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려는 것에 완전히 혈안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하의 존재로 바라보고 대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그 이하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삶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내면의 진실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고 그 속마음을 알아주려고 하고 우리의 자신의 신념을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바로 요나단 같은 사람이죠. 만약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사울에 대한 미움으로 오직 복수에만 자신의 인생을 소모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척박하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요나단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더 받아내고 어떻게든 내가 더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도끼 눈을 뜨고 도끼를 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교회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아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네.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토니 피셜에게 집은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Coldness coming over something like that. It's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초보 부모의 절반 이상이 고립감을 느끼고 If he's crying, I get really stressed because you don't want to look like you're a bad mum. So I think I probably stop myself going out more. 청소년과 장애인, 난민도 사회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을 얘기합니다. I felt alone all of the time, but I was probably alone 80% of the time. 영국에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900만 명 이상. 외로움은 매일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매년 3조 7천억 원이나 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사회적 질병이 돼버린 고독과 맞서겠다며 담당 장관을 임명한 이유입니다. But just as loneliness can affect any of us, so any of us can help to tackle it. 장관 임명과 함께 첫 발을 뗀 영국 정부는 기금을 조성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와 혼밥족이 들고 있는 우리에게도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외로우십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묻고 또 함께 얘기해야 할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영국에 새로운 장관이 임명됐는데 이름이 뭐냐? 외로움 장관이에요. 아니, 한 나라에 어떻게 장관인데 외로움 장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국은 빨리 대처를 한 모범적 국가예요. 일본에는 그래서 뭐가 생겼냐? 고독 장관이 임명됐어요. 전 세계에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4일에 한 명씩 20대 청년들이 고독사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4일에 한 명씩 죽고 있어요. 20대 청년들이. 왜 죽냐고요? 외로워서 죽고 있어요. 외로워서 자살해서 죽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서 20대가 외로워서 죽어가는 자살하는 경우 이런 사회적 현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20대는 가장 에너지가 많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웃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즐거움의 시기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20대들은 외로워서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가족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사촌 간에도 남이 되어버린 사회예요. 아니, 형제 간에도 남이 되어버린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게 되면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들이 애들이 쭈르륵 벤치에 앉아 있어. 근데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 심지어는 말은 안 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카톡을 하면서 서로 대화해.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얘는 진짜 외롭겠다. 옛날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같이 밥도 먹고 침도 튀겨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불편하고 귀찮고 피곤해서 그 일을 하기 싫어해요. 지금 이 세상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불편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정서적 부담감을 갖기 싫어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대화에 굶주려 있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막 모여서 이렇게 막 웃고 대화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재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 혼자 맛집에 가가지고 사진을 인스타각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SNS에 딱 올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줄 때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되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에바 일루즈라는 유명한 학자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소비 자본주의와 편의주의가 이 세상을 이렇게 외로움의 사회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로움의 사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요나단을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경쟁 대신에 사랑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쟁의 마음이 쑥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질투와 복수와 미움의 감정들로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그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경쟁관계가 교회에 형성된 것이었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경쟁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경쟁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다윗을 바라봤다면 다윗은 뭐예요?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됐겠죠.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사울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오히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다음,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33 어디 갔죠? 이게 빠졌나 보네요. 이상하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로 34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힘이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쟁 관계가 아니고 요나단은 다윗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다윗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심 속에
다윗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오히려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공감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이익을 남겨야지 되는 사회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된단 말이죠. 그 사고에 우리는 완전히 익숙해지니까 그 사고를 가정에 갖고 와서 그런 사고로 가족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들을 평가해서 너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대우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인류의 비극이죠. 가족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가족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사업도 해보고 막 세상을 하면서 당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상처도 있고 당하지 말고 내 이익을 제대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저도 세상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족들을 바라보는데 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특히 아빠들이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봐요. 왜? 내 아들을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아들이 세상 나가서 힘들게 사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아들들은 항상 어때요? 서운해요.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도를 봐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냉소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냉소주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을 다 아는 듯한 냄새를 풍기면서 자신이 경험한 병든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세상과 모든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냉소주의자들이에요. 문제는 이 냉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까지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우울감과 허무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냉소적 시선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는 냉소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동생 가족과 어머니를 모시고 1박 2일로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한이, 은유와 예린이, 시은이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만 이번에 처음 본 관계도 있고
어색할 거고. 게다가 우리 예린이하고 시윤이는 영어에 더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 이한이와 은유는 영어에 매우 약해요. 과연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사실 됐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됐을 때 어머니와 우리 저 집사람, 그다음에 이한이, 은유 모아놓고 자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이한이는 돼지고기 먹은 게 제일 좋았다고 얘기했었고, 우리 은유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은유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번 여행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기 전에 그 한옥집 옥상에 가서 우리 이한이, 은유, 예린이, 그다음에 시윤이,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같이 게임도 하고 서로 얘기하고, 은유가 예린이 언니 옆에 가서 껌딱지처럼 손잡고 붙어 있고, 너무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었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간이 제일 이 여행에서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친밀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친밀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친밀감, 교회 성도 간의 친밀감,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요나단이 될 것을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요나단과 같은 삶을 먼저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